행복의 비결. 인생은 투쟁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보통 세 가지를 가지고 투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생존의 투쟁을 하게 되죠.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한 투쟁으로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한 가장 동물적인 그러한 투쟁이 생존의 투쟁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인간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하는 그러한 투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삶의 어려움, 삶의 위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할 때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겨를도 없지요. 그런데 생존을 위한 노력과 투쟁 외에 두 번째 투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공을 위한 투쟁과 노력이 되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이기지 않으면 진다는 win or lose라고 하는 이러한 고정관념과 사고방식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 또 공부 열심히 시키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바로 그게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경쟁을 뚫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가능하면 10만 불 이상 버는 six figure 10만 불 이상 연봉을 벌게 되면 그 사람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성공의 맛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성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성공만으로 만족하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동물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세 번째 전쟁과 투쟁이 있는데 갈등과 고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을 향한 고민과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또 나이가 먹으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건 질문들을 꼭 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과연 나는 이 짧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는가? 보람 있게 살았는가? 살고 있는가? 과연 내 인생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누구든지 다 한 번씩은 하고 지금도 아마 그러한 질문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불분명하면 이 사람은 아직도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불행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확신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행복이 넘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분은 차가운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상태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생존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시면 빌립보서는 다른 편지와 틀리게 이 편지를 기쁨의 편지다, 감사의 편지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온통 이 편지 속에는 사도 바울의 고민, 사도 바울의 고통은 적혀 있지 않고 그분이 체험하는 감사와 기쁨만이 충만한 그런 편지가 됩니다. 우리가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먼저 감사하는 것이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1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니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4장을 넘어가시면 4장에서 감옥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오늘 본문의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생존의 위협 앞에서도 인생의 모든 고난 앞에서도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행복의 비결은 뭘까요? 생존에 문제가 있는데 성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향해 관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관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따라오세요. 관용하는 마음.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행복이라는 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평화에서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면 행복이 온다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요,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이요, 내부적으로 나 자신과 화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화평해야 됩니다. 나를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화평이 오면은 행복해요. 그런데 위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요. 주위로 이웃의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내 안에 나를 용납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행복은 절대로 올 수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이웃과 평안한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뭡니까? 관용이란 단어예요. 관용, 이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이 관용이란 단어는 넓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고요. 영어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젠틀하다.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가 젠틀하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마일드하다. 사람들에 대해서 리니언트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부드러운 사람, 관계에서 온화한 사람, 관계에서 관대한 사람. 사람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하고 부족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면, 부드러우면 화평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화평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납이 안 되면 평화가 사라지는 것이고 행복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먼데 있는 사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부부간의 관계 용납해야 돼요. 관용해야 돼요. 자식, 부모, 형제, 자매, 성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자,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자세는 관용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실수할 때에, 나한테 실수했을 때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고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거기가 거기지. 하나님이 나도 용납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용서했는데, 나한테 실수한 사람도 용서해야지, 그냥 넘어가 줘야지. 이러한 자세가 용납하는 자세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벌써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면서 내가 먼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더 사실 열어보면은 자기는 더하면서, 나는 더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나는 용서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얼마나 성격이 못됐는지, 나는 얼마나 뾰족한지, 사람에 대해서 용납을 이거를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나는 더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돼요. 참 이상한 성격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아도 성격은 잘 안 변해요. 죽을 때까지 그거 그냥 안고 가는 겁니다. 조금 바뀌죠. 성화가 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격이 잘 바뀌지 않아서 성격이 이상한 사람은 평생 이상한 사람입니다.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들도 가끔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어가지고 상처가 너무 커요. 예수를 믿어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자꾸만 관계 속에서 핥힙니다. 사람들 말로 핥히고 성격이 핥히는 성격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용납하지요. 다 안고 가는데 감당이 안 된 사람 몇 사람 만났습니다. 참 어떻게 저렇지? 이해가 안 돼요. 고개가 설레설레 거려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 교인이 아니고요, 딴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돌아서서 생각하죠. 돌아서서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용납했는데, 나를 용서했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이 없이는 목회를 못하지요.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냥 받아야지, 그냥 넘어가야지 목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상한 사람은 여전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괴상한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아니면 가정 속에서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저를 좀 생각하세요. 목사들을 생각하세요. 아니, 부모가 자식이 이상하면 용납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냥 가야지, 어떻게 해요? 성도가 이상하면 용납하고 가야지. 그거 어떻게 갑니까? 아니면 내가 죽어요. 용납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그런 거보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의 심정을 조금만이라도 갖는다면, 목사를 생각한다면, 그럼 나도 목회하는 심정으로 사람들을 그냥 보자. 그럼 어느 정도 마음이 넓어질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예수님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분이 관용했듯이, 나 같은 인간을 용서했듯이, 나같이 성격이 이상하고 괴팍하고 못난 사람들도 주님이 용서했다면 나도 관용해야지, 나도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면, 가정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가 원만해지면, 샬롬이 찾아오면 이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 6절 7절 읽어보시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기도와 감사가 나오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기도일까요? 감사일까요? 이 컨텍스트 읽어보시면은 이 문맥 관계 속에 사도 바울은 기도보다 더 강조하는 건 감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 전체가 감사의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기도 중요하죠. 기도 오래 하는 거, 깊이 하는 거, 뜨겁게 하는 거, 열정적으로 하는 거, 부르짖고 하는 거, 묵상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다 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돼요. 깊이 기도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더 중요하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원망적으로 기도하는, 원망을 쏟아붓는 사람은 이건 기도가 아니라 한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속상한 거 한풀이 하고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까? 어떤 사람은 필요를 따라 구해야 되는데 필요가 아니라 욕심으로 기도해. 욕심, 내 욕심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결국은 그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또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 4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거 어떻게 줍니까? 주면은 큰일 나는데. 욕심을 채우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더 커지는데.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망가뜨리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행복은 잠깐이지. 그건 짜릿한 맛이죠. 내가 추구한 것을 누리는, 얻는 짜릿한 순간, 짜릿한 맛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도 짜릿한 거 아닐까요? 그 짜릿한 것 때문에 죄인지 알면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짜릿한 맛 때문에 몰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분이 있어요. 죄의 짜릿한 맛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인 걸 알면서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 기분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뒤는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짜릿한 맛을 위해서, 더 큰 짜릿한 맛을 위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짜릿한 맛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이미 얻은 것, 내가 가진 것을 알고 감사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 없네요. 우리가 소유한 게 얼마나 많은데,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다 부자 아니에요? 다 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고 셀 수 있는 것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영적인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죄사함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뭐가 부족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지만 행복하다면은 얻을 때까지는 행복하지 못하다가 얻으면 잠깐 행복하죠. 그러나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우리는 이미 다 소유했고 잃지 않았으니까 영원히 감사할 수 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영원히,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히,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영원히 우린 감사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물론 기도라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기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그러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고, 성령을 따라 깨닫고, 몰랐던 것이 깨달아,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네요. 이것을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원망했다니 나는 죄인이네요. 그리고 눈물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게 진짜 기도죠.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이 주신 것들을 세워보면서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다라고 얘기할,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를 보니까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얻어도 욕심을 부리고 투정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영혼에는 오직 저주와 고통만이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본문에서 보니까 기도하면서 감사, 깊고 스키찬 감옥이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선물이 있었어요.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선물을 모아서 그분에게 보내드린 것이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빌립보 교인들, 나를 생각한 게 너무 감사하다. 10절 보시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크게 기뻐한대요. 왜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기회를 찾아 선물을 보내서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어떤 사람은요, 받아도 감사하지 않아. 줬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늘 뭔가 더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을 줘도, 작은 것을 받아도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해. 빌립보 교인들아, 나를 잊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선물을 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가 넘치니까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죠. 감사가 없으면 행복 없어요. 감사가 많으면 소유에 많고 적음에 따른 게 아니라 감사에 많고 적음에 따라 한 사람 행복과 한 사람 불행한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의 비결은 모든 환경 속에서 밝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밝은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해 보십시오. 밝은 생각. 무슨 생각? 밝은 생각. 4장 8절 9절 읽어보시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이 왔다네. 어떻게 하니까요? 무슨 생각하니까? 밝은 생각들 하니까. 밝은 생각하니까.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과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 잘된 사람.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영원히 씻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상처를 씻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은 더 큰 상처를 입었는데, 더 큰 가난 속에 살아갔는데 그 사람은 가난을 이겼어요. 상처를 이겼어요. 그리고 극복하고 성공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환경의 차이였습니까? 아니죠. 환경은 오히려 더 나빴는데 이 사람은 별 큰 문제도 아니었는데 그거 잊지 못해갖고 상처에 원망에 살아가는 사람. 결국은 차이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였어요.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 밭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착한 마음으로 받아서 착하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착한 마음으로 착하게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킴을 감사합니다. 나도 역시 죄인이니까 나의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나를 깨뜨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니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잘 이기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상처가 돼요? 상처가 될 수가 없지요. 상처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단어입니다. 객관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상처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scar, 한 사람은 star. 상처와 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딸려 있다는 거죠. 훈련으로 보고 성공의 재료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마음이 나빠요. 이 마음 받지 못했어요. 못돼도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요. 근데 사는 게 고생입니다. 이 마음밭이 나쁜 사람은 모든 게 부정적이야. 모든 게 이렇게 어두워. 환경을 보는 것도 삐딱하고 사람을 보는 것도 삐딱하고 모든 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쁘게 해석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야, 많은 사람에게 일어났어요. 억울해요, 불공평해요, 왜 그래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70년대 왜 그 소경 가수 이영복 씨,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아, 왜 엄마한테 왜 그런 노래를 해요? 왜?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걸로 유명해져가지고, 그걸로 유명해져서 엄마 원망하는 노래로 유명해져서 돈 벌고. 세상, 그렇게 남을 원망하니, 물론 자기가 그렇게 된 건 참 불쌍하죠. 근데 그렇게 된 걸 가지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러니까 영원히 상처를 씻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뭘까요? 행복한 사람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신앙의 관점 속에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모든 걸 건강하게 보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모든 걸 삐딱하게 보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베풀려 오는 사람들을 막 핥히는 거예요. 나를 우습게 보냐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해. 은혜를 주려고 그래도, 도움을 주려고 그래도 이 마음이 이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혹시라도 우리가 나중에 치매에 걸리면, 치매에 걸려도 곱게 치매에 걸려갖고 이쁘게 치매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정말입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고, 평상시 항상 착한 사람들은 치매 걸려도 착해요. 이뻐요. 아유,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누군지도 몰라. 자기 아들인지도 몰라. 어유, 감사해요, 고마워요. 누구신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치매가 걸려도 곱게 걸려야지. 근데 이 평상시에 사나운 사람은 치매 걸리면 욕해요. 폭력적이에요. 막 때리려고 그래요. 못되게 걸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치료를 받아야죠. 생각의 치료를 받아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끝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정말 충만하게 살아가고 그러려면요, 이 성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마음밭에 하나님께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고치지 못하지만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밝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착한 마음, 깨끗한 마음, 맑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 따라해 보십시오. 자족하는 마음.
11,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 비결이 뭐예요? 만족의 비결. 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 경제 재건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OECD라는 겁니다. OECD가 발족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질병도 점차 감소하면서 회원국들이 경제적 회복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요, 수십 년 경제적 발전 이룬 다음에 열어보니까 사람 속의 마음의 병, 자살 등 사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제 성장만을 추구해온 기존 정책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OECD가 만든 게 무엇이냐면 행복지수 평가를 만든 거예요. 한국을 살펴보시면 한국은 참으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 하나이며 국내 총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15위를 차지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어요. 한국 전쟁을 지나가면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일궈낸 대한민국의 쾌거였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지만 한국의 행복지수는 하위입니다. 유엔이 조사한 발표에 의하면 2015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 24위, 거의 맨 밑바닥에 있다는 사실. 왜 그랬을까? 많은데, 가진 게 너무너무 많은데, 펑펑 쓰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OECD가 행복지수를 도입하기 전에 이미 40년 전에 행복지수를 도입한 나라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처음으로 행복지수를 도입한 나라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인구 70만의 소왕국 부탄이라는 나라예요. 부탄은 국민소득 2,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90년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TV가 보급될 정도로 문명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97%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부탄이에요. 이 나라는 경제적인 풍요가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깬 나라가 부탄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너도 나도 이 작은 나라 부탄을 롤 모델로 삼고, 그리고 90년대부터는 유엔도 각 나라별로 행복지수를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부탄은 어떻게 해서 행복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1972년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왕축이 17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어요. 72년입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인도에 갔습니다. 그때 한 인도 기자가 물어보기를 부탄의 GDP, Gross Domestic Product가 국내 총생산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 알기 위해서 GDP를 봐야 되니까 국내 총생산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이때 왕축왕이 대답하기를 왜 사람들은 GDP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왜 사람들은 GNH, Gross National Happiness, 국내 총 행복지수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 왕축국왕은 부탄에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GDP가 아닌 GNH를 도입해서 바로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관심을 쏟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국민의 행복지수는 어떻게 높아질까요? GNH는 어떻게 높아지는 것입니까? 이 부탄의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충분하고 입을 옷이 충분히 있고 괜찮은 집이 있다면 사는 데 있어서 기본을 갖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욕심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욕심을 없애고 기본에 충실하면 GNH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성경적인 답 아닙니까? 욕심을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탄은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 교육까지 교육비, 의료비가 전부 무료고요. 소득 수준은 전 세계 110이지만 거리에는 거지도 없고 노숙자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우리는 많은 돈이나 큰 자동차가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집과 가족과 충분한 식사, 그리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마음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부탄은 1년간 외국 관광객 수를 2만 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국민들, 이것이 히말라야 소왕국 부탄의 모습이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부탄은 불교 국가거든요.
거의 전 인구가 불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성경 말씀처럼 살고 있어요.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며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걸 추구하면서 그걸 추구해야만 행복하다는 이러한 잘못된 사관 속에서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의 불행 지수는 저 밑바닥에 있다는 사실. 결론은 잠깐 내리면서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 제가 처음에 가치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를 추구한다고 그랬죠. 생존에 대한 추구와 성공에 대한 추구와 가치에 대한 추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가치에 대한 추구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속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은 여기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가치를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에 두고 살기 때문에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도 마음이 비는 거예요.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그동안 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버리고 마칠게요. 한번 이걸 보십시오. 이 두 가지 물건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좋다고 얘기하죠. 이게 엄청나게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믿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온통 힘을 쓰는 겁니다.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을 투자해서 아이폰 6인지 뭔가를 사기 위해서 24시간 줄 서서 기다리고 얻는 그런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러한 세상이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가치 있다, 좋다, 이게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나도 인생에 시간을 투자했어요. 열정을 투자했어요. 인생을 투자해서 맞바꿨어요. 이걸 얻었어요. 얻어보니까 이게 가치가 없네. 가짜였어요. 싸구려였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속았어요. 나는 사기당했어요.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미디어가, 세상의 문화와 컬처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다. 이게 최고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 만능주의에서 질주함에 달려가면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면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얻어봐야 나는 속았어. 이거는 내 인생에 가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나서도 나중에 뭐가 빠집니까? 가치 상실에 빠지기 때문에 멘붕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왜 살았을까? 나는 도대체 왜 살았을까? 내 인생에 다 가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이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니까 이거 별 필요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걸 추구하고 이걸 추구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이것을 사기 위해서, 이게 뭔지 이걸 사기 위해서 내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인생을 바쳐서 내가 얻었는데 얻어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득을 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이거는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의 추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다해서 인생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죠. 그분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잡으면 인생에 성공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다 잡았으니까. 그런데 이걸 추구하다가 이걸 놓쳐버렸어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성공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잊어버리고 이걸 추구해서 잡았는데 가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비었어요. 그럼 둘 다 놓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래서 세상 것들은 그냥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어느 정도 가졌으면 감사하고 만족하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가진 것에 만족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가시적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이것을 향해서 질주함에 달려가면서 살아간 사람은 마지막에 있어서 가치 상실에 결코 걸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얻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를 계속 속여요.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그분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같이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과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세 가지 추구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생존의 추구, 성공의 추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의 추구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세 번째 추구와 세 번째의 이 전쟁에서만큼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